네, 오늘의 본문은 진짜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거를 또 새롭게 본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 말씀하신 대로 되게 유명한 본문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술쇼처럼 어떻게 이게 불어났을까? 그 불어나는 방식? 아무튼 그런 기적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했고 또 우리가 사실 그게 궁금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기적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입증하기보다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이 오병이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6월절로 깔고 가는 게 좀 심상치 않다. 이게 우리 가운데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꿈틀꿈틀하는 그런 약간 배경을 깔아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들의 굶주림을 아시고 또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겠다 하는 게 일단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구원의 의지, 그거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1절이죠. 11절을 보면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나눠서 사람들에게 준다. 이거를 보면서 성찬이 좀 포개진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성찬식에서 이제 사제가 혹은 목사님이 하는 그 성찬의 제스처가 좀 생각이 났고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는 일종의 예배 그쵸, 경험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오병이어를 보면서 성찬하는 모습을 분명히 생각했을 거고 그리고 이 성찬에 이 오병이어를 가져오는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자기들이 성찬에 나올 때 음식을 가져오는 모습도 포개졌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게 나눔이고 서로가 이렇게 나누는 행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 의미가 되게 축소가 되었잖아요. 아무튼 이제 전례적인 그러한 예식으로서 많이 행해지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실 그 전례적 예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리고 바꾸는 것도 사실 무의미해져 버렸고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나눔이라는 이러한 가치를 조금 더 얹을 수 있을까? 나눔이라는 측면만? 아니요, 그러니까 예한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 그 질문이 형식화된 성찬에 관한 질문. 그렇죠. 나눔이라는 측면만? 아니요, 그러니까 예한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 그 질문이 형식화된 성찬에 관한 질문. 그렇죠. 이라고 받아들이면 저는 어쨌든 이 성찬의 지금 정해진 형식이 일단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거기서 아름다움을 전 느끼고 그리고 이런저런 교육들과 묵상들을 통해서 그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내용들 역시 또한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형식을 통해서 저는 어쨌든 내용을 배웠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가 진짜로 했을 법한 성찬하고는 좀 멀어진 느낌이 있죠. 여기는 그때는 형식이 아니고 진짜 나눠서 막 같이 먹고 막 이랬을 텐데 그게 빠르게 예식화됐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현실적으로 이 성찬을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형식으로 굳어진 건데 저는 이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은 그대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성찬 자체를 너무 모르면서 살잖아요. 특히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을 그게 형식이든 뭐 나눔이든 어쨌든 상관없이 예배 안에서 성찬이 되게 많이 사라져 있는데 거의 안 하죠. 네, 뭐 한 달에 한 번 하면 많이 하나?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고 그 성찬이 더 많이 일단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형식이라도 좋다. 하자. 형식이라도 좋다. 형식을 좀 일단 해봤을 때 그 형식이 진짜로 갖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도전도 생기고 또 신앙에 대한 열정도 더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이 성찬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너무 상징적으로 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종교개혁의 전통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 성찬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사인, 표징 상징? 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징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상징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 신호판?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거. 표지판? 표지판에서 가리키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물주의라는 표지판이 나타났을 때 동물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징이고 표징은 뭐냐면 실제로 그 동물에 참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징은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건데 가끔 만드는 거. 네. 표징에 참여한다는 거는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동하고 행위하고. 네. 네네. 그러니까 그 본질과 만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일부가 된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성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대하는 맞아요. 게 문제다. 그리고 그 상징을 대할 때에도 상징이 아닌 표징으로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님의 몸입니다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주님의 몸이야? 막 주님의 몸인 척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설령 우리가 그것이 뻔히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질로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더라도 이것을 먹을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저도 되게 동의하는데 저 사실 오늘 기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등에 업고 예하님을 등에 업고 하고 싶으면 하려고. 아니 근데 저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정말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성찬이라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화채설, 뭐 성령 임재설 이런 거에만 중점을 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했을 때 이게 뭐냐, 왜 예수님의 몸이냐, 뭐 이게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뭘 믿냐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그들의 싸움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 것을 내어놓고 내 것을 나누고 그 함께하는 희생과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존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사실 그 안에 갖고 있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고 풍성한데 우리는 그냥 이거 뭐 카톨릭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예. 그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성찬이라는 게 갖고 있는 뭐 성공의 성찬례라고 하는데 왜냐면 성찬은 사실 아니 이러면 너무 문자주의적으로 하니까 네, 어쨌든 성찬례라고 하는데 성찬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 감사, 예, 감사하는 거야. 예. 두 번째 교제, 소통.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념, 예, 기념하는 거. 네 번째가 자기 희생 제사 이런 의미가 있고 다섯 번째가 사실 이 안에 그 다음이 임재, 신비, 신의 임재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더 많이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굉장히 풍성한 의미가 많이 있는 게 성찬례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성찬례를 그래서 화채설이야 뭐야, 그 빵을 어떻게 너는 이해를 할 거야 라는 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실 그가 거기 있는 갖고 있는 풍성한 의미들을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얘기를 할 것인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걸 보여줄 것인가 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리고 저는 그 초대교회에서 각자가 가지고 왔었던 빵도 하나의 상징이라고 봐요. 그건 그냥 먹을 거 가져오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평범한 삶, 일상을 그러니까, 자기 내 거. 그걸 거기에 빵에 담아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라고 해서 뭐 완전하고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들도 상징으로 갖고 나온 거다 일단은.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제자 누구였죠? 빌립이었나요? 그러니까 빌립의 마음으로서 교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너무 대형화되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어쩌면 그 본질 아이의 마음을 교회가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의 성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조금 돼버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성찬 참여하면서 이 사람을 내 몸의 일부로, 옆에 있는 사람을 몸의 일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냥 먹는 행위에만 되게 집중을 하지. 그러니까 다시금 교회가 조금 쪼개지고 좀 작아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왜냐면 저희는 성공회 성찬례 하는데 몇천 명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공회 몇천 명인 교회가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줄 수가 있어요. 성공회는 워낙 작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가 살려면 홍목이 얘기한 게 맞아요. 작아져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실 성찬이 전례화된 것도 결국 커져서잖아요. 맞아요. 더 이상 그렇게 같이 식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있는데 아까 사실 홍목의 질문이 그러니까 너무
예전적인 것에 전례적인 것에만 너무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이 의미가 사실 여기서 못 사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질문으로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둔 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대식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는 게 현대 전례에서도 훨씬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성찬에서 못 채우는 의미를 애찬식으로 좀 채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애찬은 직접 내가 떼어서 함께 먹여주는 그죠, 거잖아요. 그죠. 이 과정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찬과 성찬은 저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뭐 그 저는 조금 더 얘기하자면 성찬만이 전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전례의 요소들은 너무나 많고요. 사실 예배에 성찬 아까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가 따로따로 있다는 것처럼 너무나 많아요. 뭐 입당 전부터 시작을 해서요. 파송 때까지의 모든 행위들은 다 전례적 행위예요. 사실 의미가 다 있고 그거를 딱 떼서 성찬만 저는 뭐 공부하자 가져오자 이런 것보다도 전체를 좀 알고 그 전체 통전적으로 다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네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사실 성찬에 다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애찬까지 같이 그러면 애찬까지도 전례적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현대식으로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 어떤 동사무소 같은 데서 그 나눔 냉장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새 얼마나 음식이 많이 남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상하지 않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누가 가져갔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갖다 놓고 누구든지 가져가면 되는데 이런 일들을 교회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아이들에게도 교육할 때 집에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거, 뭐 또는 옷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나누는 연습들을 통해서 이 성찬의 의미를 훨씬 더 현대식으로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건 결국엔 고민의 문제지. 맞아요. 네. 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전에도 성찬을 하고 음식이 남은 거를 뭐 병자라든지 맞아요, 나눠줬어요. 옥중에 네. 갇힌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도 줬죠. 그 어려움이 필요한 그 어려움에서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우리 역사가 또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파송 때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선포하라고 해요. 그리고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행위들이 사실 음식 이렇게 나눠주고, 이어져야죠. 네, 이렇게 이어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야 정말 매너리즘이 안 빠지고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삶과 분리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사실 거죠. 전례 네. 행위 모든 전례 행위. 참 종교개혁자들이 비판했던 부분도 그거잖아요. 지들끼리만 저기서 지들만 은혜로워, 지들만 권력을 다 차지해서 지들은 뭐 성스럽고 은혜롭고 밑에 사람들 막 굶어 죽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쓰고 그게 무슨 예배야, 그게 무슨 성찬이야를 비판했던 거죠, 사실. 그 전례 얘기가 나와서 너무 전례 얘기만 하는데 그 전례가 신나가지고. 사중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모임, 그 말씀, 성찬, 나눔, 파송. 맞아요. 다시 사중 구조를 갖고 있어요. 모임, 말씀, 성찬, 파송 이렇게 사중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전통적인 우리 예배의 지혜인데 근데 이 네 순서 중에서 어떤 시간이 제일 기냐 했을 때는 우리 장로교인들은 보통 설교가 제일 말씀이라고 기니까 하죠. 말씀이잖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파송이 제일 길어요. 왜냐면 이 파송 끝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 네. 한 바퀴를 돌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26 그러니까 6일하고 23시간 정도가. 시간까지. 네. 그게 파송의 전례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이 전례를 너무 삶과 분리돼서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 제가 아까 그 파송의 전례 이 얘기를 한 거였어요. 맞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더 풍성하고 은혜롭지 않을까. 그게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닐까라는 거고 전례 얘기 나와가지고 저 오늘 예아님 등에 업고 하면 신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거 책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근데 책 소개를 저번에도 한번 했던 거 같은데 요즘 이렇게 책 소개를 안 해. 네, 요거가 성공의 꼭 성공의 책만 갖고 오는데요. 아니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책 성공하기 좀 어렵긴 한데 아니 근데 이거 근데 아까 보여드리니까 유통이 됐냐라고 여쭤봤는데 유통이 안 됐나? 저는 이제 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가격이요. 사실 저는 이 성공의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시중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격 써 있어요? 그렇네요. 그럼 이건 시중에 안 나온 책이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성공에는 할 수도 없는 살 수도 없는 책. 어떡하지? 너네 없지 이런 거예요?
아니 성공회는 이렇게 나눔한다. 이렇게 책도 나오면 다 나눠주고 이렇게 나눔한다. 성공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책을 나누고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요 소개만 간단히만 해드리면 성찬내의 의미라고 해서 이제 성공회 신부님이 쓰신 책이에요. 장창경 신부님인데 사실 참고로 하면 전 이분 몰라요. 이분의 이름과 책으로만 뵙고 얼굴을 뵌 건 사실 없는데 뵌 적은 없는데 하여튼 요거를 이제 책을 쓰셨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오늘 전례 얘기를 한 데서 갖고 나왔는데 이 책이 성공의 예배를 이해하기 정말 좋고 전례적 예배니까 이해하기 너무 좋고 또 아마 장로교 분들도 읽었을 때 거부감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갖고 나온 것도 있고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성공회 분들이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성공회 분들도 사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공의 예배를 조금 너무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조금 다시 한번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나한테 유통이 안 된다니까 집어넣고 이것만 홍보했다. 이거. 근데 저만한 책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저 의미에 대해서 사실 설교로도 거의 안 들어봤고 교육도 잘 안 됐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우리만의 또 예식을 또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제 예안님께서 해주시겠죠? 저는 오늘 이제 성공의 이야기를 막 했으니까 성공의 좋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너무 근데 잘하네. 이제 저희 개신교 좋은 얘기를 그렇죠, 좋죠, 좋습니다. 네. 장로교 좋은 얘기를 조금 더 하면 기장이라고 해주세요. 그때. 아, 제가 안 그래도 준비한 질문이 사실 그거였어요. 기장에 좋은 예배, 저는 기장 예배 잘 모르니까 사실 약간 그래서 좀 다른 건데 그래서 준비한 예배 그 질문은 그거였어요. 기장에 이렇게 뭔가 전례적인 게 좀 잘 들어가 있는 좋은 케이스의 예배가 있으면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나? 아니면 뭐 보신 게 있나? 이런 거? 제가 얘기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야, 아무튼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일단은 전례적 구성을 아주 잘 갖춘 교회가 있어요. 그게 공간적으로나 예배 순서적으로나 공동체의 합의라거나 이런 걸 잘 갖춘 교회가 있는데 그건 경동교회. 아. 네, 경동교회는 굉장히 전례적으로 많은 공을 들였어요. 성구의 대성당과 교환 예배 교합 드리죠. 미사에, 맞아요. 교환 예배 드리죠. 경동교회 굉장히 전례적으로 그 세계 교회의 어떤 스탠다드에 잘 맞춰서 만든 전례고 또 그 가운데 좀 토착화된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기장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또 전례적으로 좀 주목할 수 있는 교회는 향림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향림교회는 어떤 평등, 민주, 수평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받아오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것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문화로 예배를 이제 다시 풍부하게 만드는. 예, 그래서 국악 악기도 사용하고 예배당 들어가 보면 이 예배당도 그렇지만 약간 우리 조선의 냄새가 좀 나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전례적으로 이렇게 좀 주목할 수 있는 교회는 그런 데가 있고 뭐 유명한 데는 그렇고 작게 이렇게 실험적인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곳들이 덜어 있죠. 근데 저는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가능성은 우리 개신교에 있다. 뭐 가자는 거야? 이제 끝날 때 됐는데. 아니, 이거 저기 일단 그래서 얘기하라고. 저희 구독자 중에 성공회 분들 다 아시겠네. 성공해도 저는 개신교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보여. 역시. 역시 넓으시다. 아무튼 저희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장로교라든지 이런데 제가 장로교인이니까 저는 저희 장로교에 희망이 있다는 게 뭐냐면 전례를 구성하는데 엄청 유연해요. 맞습니다. 다양한 실험들을 진짜 할 수가 있어요. 성공회는 사실 성공회도 물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앵글리칸의 기준,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표준으로 제시하는 매뉴얼이 그 있다라는 매뉴얼이 거죠. 있는데 매뉴얼이 아주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이들 따르니까. 근데 이게 장점이자 그러니까 단점이자 장점인 건데 우리는 그런 매뉴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지만 유연하다. 극과 극인 거죠. 개판이거나 유연하거나. 아니 근데 정말 무한한 우리는 무한한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 예. 올해도 그리고 내가 그걸 하겠다. 나는 지금
아니, 제가 계속 좀 조심스러운 게 성공회도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한국 안에서 성공회가 갖고 아니 아까 있는 개신교라며. 구분하지 말고. 아니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맞습니다. 성공회가 그만큼 어쨌든가 매뉴얼이 있고 고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성공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일치성이에요. 어쨌든 저희 공교회이기 때문에 그 일치성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영국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요. 아 또 이거 자랑이긴 한데 영국에 가서 저 영어 못하는데 예배 드려도 전혀 문제가 이질감이 없구나. 없어요. 똑같아서. 근데 물론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예배의 변화도 많아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예, 그런 거 있다. 그리고 훨씬 더 유연해질 수 있다. 네, 훨씬 더 예. 유연하다.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성공회가 전례적인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대쪽에라고 볼 수 있는 우리는 더 자유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고 근데 어떤 시도들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그 정신을 어디서 배워올까 할 때는 여태까지 전례라는 전통으로 그것을 계속 유지해온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왜 좋고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운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방식대로 실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예. 그 사실 또 저희가 이런 성찬이 대예배에서만 하잖아요. 그리고 집례자가 목사님이셔야 되고 사실 뭐 부목사들한테 잘 시키지도 않고 담임 목사님이셔야 되고 네, 네. 그리고 또 세례를 안 받은 사람 참여가 안 되고 이러니까 교육 과정이 사실 너무 짧은 거예요. 아예 없죠. 그냥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유치부, 뭐 어린이부, 청소년부 이런 친구들에게 너무 이 성찬의 형식만을 강조하기보다 이것의 의미를 많이 살린다면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장난감을 나누는 날. 그래서 뭐 이렇게 짱이다. 축사처럼 이렇게 같이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내놓겠습니다 해서 각자 뭐 나눠 갖고 우와. 뭐 청소년부는 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자친구들 뭐 안 쓰는 뭐 운동기구 뭐 이런 것들 모아서 나누고 이런 것들의 이런 훈련 과정이 있으면 내가 어른이 되어서 성찬에 참여했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이 성찬만 얘기하는 와, 게 진짜 좋다.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좋은데? 달란트 잔치 이런 것보다 100배 좋은데? 달란트 잔치도 그러니까 저는 의미를 살리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달란트 잔치도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쓰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해줘야죠. 네가 가진 달란트 중에 뭐 한 10%는 꼭 사줘라. 이런 것들 좀 정해줘야지. 그냥 관점이다. 내가 얻은 거 다 내가 쓸 거야. 이게 도대체 자본주의 교육이지 이거는. 데나리온 교육 방식이다. 200데나리온 교육 방식. 그래서 이따가 하나씩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눌게요. 어떻게 뭘 일단 이책 드리게 내가 동의한 걸 나누는 거니까. 동의한 거 나누는 자발적. 아, 얘도 동의했잖아요. 이 아이도. 아 오늘 본문 가지고 아주 전례적 얘기까지 아주 예, 전례적으로 또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고 정말 앞으로 무궁한 기장의 발전의 이제 희망, 예, 전례의 사실 희망. 국보적인 거잖아요. 지금 이쪽 파는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장에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 없거든요. 기장은 사실 예배 전례 이런 게 별로. 네. 제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없으신 사이에 제가.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저는 너무 신났어요. 네. 저랑 이게 같은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전래 무지랭이들 맨날 싸우다가 아니 대화가 안 통했거든요, 아니에요. 사실. 네, 아 근데 어쨌든 오늘 또 나와주신 게스트 예아님의 심경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좀 준비를 더 열심히 해올 걸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편집하신 분이 대단히 고생하겠다. 아니 저희 원래 이래요. 아, 그냥 그래요? 난장판을 다 던져놓고. 아, 여기는 뭐 여기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제가 갖고 있는 뭐 관점이 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고요. 뭐 이게 꼭 설득력이 누구에게나 설득력 있는 해설은 아니지만 또 이런 관점도 있다.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 하는 포인트로 썰교톡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봤을 땐 아 나는 바꿀 거다. 해석도 바꿨으니까 나는 설교 제목도 바꾸겠다. 아,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 전 이거 사실 했던 거라서 네. 정해진 본문이 있는데 네.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평범한 일상의 음식을 가지고 사랑하겠다라는 어떤 이상적인 걸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상, 이상, 세상. 오. 네. 일상, 이상, 세상. 우리가 오, 지금 진짜 지금까지 너무 허접했구나. 지금 망치로 다 맞았어. 지금 한 대씩 이게 어떻게 맞았어 되지? 지금. 오, 나는 지금 막 나누자 뭐 이런 거 1차원적으로. 아 어떻게 뭐라고요? 당황해가지고 지금
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상이라는 평범한 음식을 가지고 네. 사랑이라는 이상을 품고 그것을 나눌 때 세상이 변화된다. 와. 그래서 일상, 이상, 세상입니다. 아, 오늘 설교 제목은 네. 예아님 지금 저희 짓지 마요. 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전하지 않도록 수차이라는 걸 하겠습니다. 느껴가지고 네, 저희가 상대도 박탈감에 네, 오늘 설교 제목 지키는 예아님만 하고 마치는 걸로. 역시 오늘 사실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네, 팟캐스트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셔서 바쁘신데 지금 사실 네 오늘 이렇게 이 누추한 곳까지 멀리까지 와주셔서 돈 한 푼 안 주는 곳에. 네, 돈도 못 아니, 이 누추한 사람이 이 귀한 곳에. 역시 끝까지 멘트 좋으신. 네. 근데 정말 나와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들, 네, 준비하고 계신 것들, 네, 다 잘 순조롭게 하시기를,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멀리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게스트가 함께 하니까 너무 재밌고, 네,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줘서 감사하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중요한 멘트.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꼭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